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28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느냐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부장적이고 남자아이, 특히 남자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소박을 받고 쫓겨가기도 했죠.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되고 지파,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엘가나가 브릿나라는 다른 아내를 두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혼자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마음 아픈데 다른 여인이 들어와서 또 아이를 낳고 가정의 대를 잇게 될 때 브릿나라는 여자도 좀 믿음이 좋고 심성이 좋으면 한나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잘 살아갈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한나를 구박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밖에서 외부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심중의 고통이 배가 되죠.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사랑해줘도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사랑을 해줘도 그게 백해무익이죠. 내가 원하는 게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통, 이 가정사로 인해서 오는 고통 때문에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깨어지고 패인이 되고 원망하다가 시기질투하다가 상대편을 죽일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때로는 물론 고난 없는 게 좋죠. 평안한 게 좋은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저 여인이 나를 남편이 없을 때 괴롭히고 또 아이가 있는 것으로 뽐내면서 내 속의 염장에 불을 지른다. 남편한테 일러서 하면은 물론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죠. 그러면 또 가정의 불화가 더 심해지겠죠. 자신이 그걸 해결하려면 하겠지만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한테에게서 해결하는 것도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고통과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것 해결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들을 얻는 것. 자녀를 주시는, 자식을 주시는데 딸이면 안 돼. 아들이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은, 여러분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다. 만약에 부인이, 그러니까 중동지방에 가면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도 그렇고 많은 여인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얘기해 보면 나왔죠. 본처는 사라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의 종, 몸종이었던 하갈,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아들 낳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외아들이니까 대를 이어서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어린 것을 떠나서 우선순위는 본부인 사라에게 가죠. 사라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유태인으로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는데 아들 낳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낳아서도 숫자가 많아도 우선순위가 한나에게 오겠죠. 그리고 엘가나가 브린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얻는 것도 해결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을 주셔야 돼요. 뭐 아들이나 딸이나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뭐 짧은 시간이 아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활의 문제와 염려와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 나올 때 특별히 그렇게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금요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고통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되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해결했겠죠. 코로나라는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뭐 무조건 집 밖에 나가지 마라, 폐쇄 조치 시켜놓는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백신도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백신보다 중요한 게 치료제예요. 치료제가 나오면 뭐 예방주사 안 맞았어도, 여러분 독감이 그렇죠. 독감 주사 맞았어도 걸리기도 하고, 뭐 안 맞았어도 걸리면은, 옛날 독감 같은 경우 타미플루라는 거 약 일주일 그냥 집에서 약 먹으면 돼.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먹는 약.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도 먹는 약, 백신 그 독감처럼 먹는 약으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백신은 필요 없어요. 백신 안 맞아도 치료제로 초기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병상이 꽉 차는 것, 그런 것도 걱정할 문제가 없죠. 처방받아갖고 상비약으로 집에 두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죠. 우리가 쓰는
독감의 그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60년 가까이 계속해서 독감 바이러스가 변하지만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하게끔 부작용이 많이 안 생기게끔 오랜 시간 연구한 건데 1년 만에 만들어냈으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해결했겠죠. 그것이 계속 힘들게 어렵게 두진 않아야겠죠. 근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야.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고 세상은 포기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응답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은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만약 하소연하고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죠.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주도 돌하루방 코를 만지면 뭐 아들 난다 그래갖고 거기 이게 경고문까지 써놨죠. 코 좀 그만 만져라. 코가 달아 없어진다고. 그걸 이렇게 막 가서 만지고 파가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요법처럼 그렇게 미신처럼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 한나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했더라면은 응답받지 못했죠. 설령 아이가 생기더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놓는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먹고 사는 다른 어떤 문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응답받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하나가 정체되어 있으면 하나 때문에 연달아서 다른 것들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스바 떼기 같은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명백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환난이 끝난 다음에 뒤처리해주고 수습해주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가운데 만나야죠. 환난 끝난 다음에 사람 다 죽어가는데 다 망했는데 그 뒤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움 중에 도와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진심 어린 기도.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는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흔히 이제 옛날 전쟁을 할 때 보면 배수에 진을 친다 그러죠. 전쟁하러 가면서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를 불질러 버리고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돌아가는 거 없다. 죽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배수에 진을 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하겠지. 어떻게든지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절박함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 없어도 다른 데 하려고 2차, 3차, 4차 해갖고 미리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세상을 향해서 출구를 만들어 놓고 다른 방법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는. 그러니까 한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했던 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응답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 미스바 때 말씀드린 믿음이 아니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도 받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역사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럼 믿음의 기도와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구해야 돼요. 할 게 없으니까 그나마 기도해보자가 아니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야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안 되면 너 죽어, 안 돼,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죽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죽으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걸 내가 억지로 만들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가게 되면 그것에 의한 다른 2차 3차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믿음의 길,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새나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내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상세히 얘기하고 하나님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문제, 건강의 문제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확실히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한번 해보지 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나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믿음의 승리가 되고, 내가 생활 가운데 아들을 얻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에 내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한두 번 하는 거는 다 해요. 21일 기도도 그렇고 뭐 40일 기도도 그렇고 작전 기도해 놓고 나름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1000번째도 3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그냥 한 번 미친 척하고 아니면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게 은혜가 돼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거 뭐 5년 믿고 10년 믿으면은 저기 여러분 연금 들어놓는 것처럼, 국민연금 드는 것처럼 5년 납부하고 10년 납부하고 그러면 나중에 은퇴해서 뭐 고정적으로 얼마 받는 거,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어놓으면은 죽은 다음에 무조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다음 주부터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종이 넘기는 거에 악보 직접 그려가지고 써서 하는 거 보면은 그때 이제 제일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요즘 좀 TV에 프로젝터 이런 게 어딨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러면서 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바라볼 수 없어요. 천국을 바라봐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게 새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그 음성, 내게 주신다는 그 새 은혜를, 새 일을 기대하잖아요. 사모하고 기대하는데 믿지 않으면 기대라는 게 없어요. 믿어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다 그럴 때 우리가 믿었던 사람한테 뭐 한다고 그래요? 발등에 도끼 찍힌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상처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실패를 하든지 배신을 해도 내가 어차피 안 믿었던 사람들은 상처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믿었다가 그것에 안 됐을 때 배신감이 드는 거고 믿었던 만큼 배신이 많이 드는 거죠. 사랑했던 것만큼 화가 나는 거고 열받는 거고.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바라는데 믿음이 없으면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바라지 않는.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셔야 돼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실상 우리 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럼 믿음 없는 기도가 돼. 우리 비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시도가 올 때까지 발 사이에 머리를 쑤셔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급하다고 3년만 가물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이 비를 못 내기면 내가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온전히 매달려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도중에 갈아타고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는데 내가 데리고 나오는 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강건하시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결 밖에서 끄집어내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끼어져서 나오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다가 세상에서 얼마나 가지고 누리냐 행복하냐가 아니라 예수 안 믿다 죽는 그 순간 지옥인데 뭐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어디 연옥이나 이런 데 가서 땅에 있는 가족들이 돈 많이 헌금하면은 아주 지옥 뜨거운 불은 안 가고 중간 정도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한 연옥에 올려다 주고 너는 성경이 없는 거는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안 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 딱 두 개로 나눠져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주님 저들이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통해 그들이 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단순히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얻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문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한나가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었어. 마치 그래서 예리 제사장이 봤을 때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울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나는 막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그냥 다른 기도 소리는 안 들리는데 하도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그냥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봤을 때 보니까 영락없이 미친 여자인데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나한테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네가 술 챘느냐? 술 챘다고 여겨질 정도로. 근데 여러분 뭐예요? 주변 사람들 술 챘다고 그러는지 미쳤다고 그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성기도 시간에 부르짖으라는 얘기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부터 기도 순번 들어가고 먼저 온 사람 순번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도 응답 받는 건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응답 받으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기도 응답 받아야죠. 그래서 이 미스바 때 주일날 설교에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나오죠. 개들도 밥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쪼가리라도 하나 주세요. 딴 사람 다 받고 남은 쪼가리라도 남는 거라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내게 전부를 주시옵소서. 그건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백성 이방인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됐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아이 쪼가리 달라는 건 안 믿는 이방인 여전히 했던 얘기고 하나님 내게 모든 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건 내가 응답받는 다음에 차후에는요 나 먼저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 교회 먼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론 다른 교회도 주고 다른 사람도 주겠지만 제 우선순위 뭐예요? 내가 먼저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빨리 응답받아야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죠. 코로나 뭐 거의 1년 이제 8개월 지나가면서 길어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하잖아요. 힘들어서 지쳐서 생활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고통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호가 올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 대해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뒤늦게 얻은 아들이고 내가 받았던 서러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서러움이 내가 그동안 당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고 뭐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 너무 기쁘고 하루하루가 기쁜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소원을 지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받아놓고서는 받은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받은 다음에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마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해결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보실 때 하나님이 당해봐야 아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아시잖아요. 너 어차피 줘도 말만 그렇지 주면은 언제 받았냐는데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아니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차라리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달라는 데 다 줬을 때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성공했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된다고 예수님 떠나게 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변질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그 아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뒤늦게 얻었던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얼마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애잔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실투하는 하나님이시.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아들이 가 있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은 기도할 것 같냐 그랬더니 목사 앞에 두고 바로 얘기하더라. 아 그럼 기도 안 하죠. 응답 받으면 기도 안 하죠. 힘든데 왜 이렇게 길게 응답이 안 될까? 그러니까 저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 믿음이 그거 힘든 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응답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 생활이 멈춰지고 믿음이 내려가게 되면 저 사람 살려놔봤자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믿음이 완전히 온전히 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까지 그 응답은 안 해요. 저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근데 이것이 해결 안 됨으로써 기도를 하는데 저것을 주셔도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저걸 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정체돼 버리면은 나도 살고 저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굳건히 서고 저들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성경이 뭐라 그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고 뭐예요?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전쟁을 한 다음에 영적인 전쟁을 한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지치고 상처받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진짜 쓰러져서 전사를 하고 쓰러져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펜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 달려갈 길 다 달려나가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상급받는 자리까지 서 있어야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힘든 거 하나 어려운 거 고비 넘겨놓고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뭐예요? 큰 거 하나 지나간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고 또 기도할 게 생기고 또 기도할 게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연달아 오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멈춰지지 않잖아요. 다 해결하면 만사형통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으면은 그러면 기도 생활 잘할까? 믿음 생활 잘할까? 예전보다는 생활은 풍족해지고 많은 걸 누리는 데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뭐가 됐어요? 믿음이 줄었잖아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 옛날에 뭐 에어컨도 그런 거 없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사경회 할 때도 일주일씩 하고 부흥회도 금요일 아침까지 목사님 맨날 금요일 아침까지 5일씩 그때는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힘들고 앞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기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부르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안 부르고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다른 걸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냥 아무 때나 개입해서 간섭하면 또 하나님 아무 데나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아무 데 낀다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간섭 안 하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안 맡기잖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집 나갔던 탕드처럼 미리 땡겨갖고 주세요 그래갖고 받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갔다 쫄딱 망해갖고 거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거 문제 해결 하나 했다고 여러분 코로나 하나 지나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도에서 교회 데려놨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숱하게 오는 영적인 공격에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보고 거래 한 번 하고 말 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이 땅에서 보고 영원히 안 볼 사람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영원토록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간짜깨기에 꾀를 부려갖고 사기를 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거기 사기에 당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면서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바꿔서 입싹 닫고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고 죽었던 거 살려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성경이 나오죠.
전도여행이 따라갔던 데마와 그 여러 사람이 이름 나오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수천 년 동안에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시면서 왔는데 이게 말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속아주는 척 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속는 셈 치고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냥 내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응답하시는 걸로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셨소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셨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받아야 증거할 수 있어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영적인 전쟁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을 주셨소서.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나라 민족을 멸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싸우다 지쳐서 그동안에 아무런 많은 승리가 있어서도 지쳐서 쓰러지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